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부처님 당시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름을 잘 들어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첫째가 마하깔라. 벌써부터 헷갈리나요? 예? 둘째가 마찌마깔라. 네. 셋째가 쫄라깔라라고 했답니다. 예, 그래요. 뭐 일단 헷갈리지 않게. 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하깔라와 쫄라깔라, 첫째와 막내 이 두 명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마하깔라와 그 동생인 쫄라깔라의 그런 이야기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하깔라와 이제 쫄라깔라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500대 수레에 상품을 싣고 물건을 싣고 이렇게 인도의 전역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대상인이었대요. 옛날에 500대면 엄청난 거예요. 네. 지금으로 치면 뭐 엄청난 유통기업 정도 되겠죠. 하루는 이제 500대 그 물건을 싣고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사원 근처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꽃과 향과 음식을 가지고 다들 줄지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어딘가를 가고 있더래요. 저 사람들 어딜 저렇게 꽃하고 향하고 음식을 가지고 저렇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들 어딜 가지? 지나간 사람을 붙듭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사원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에서 엄청난 짜릿한 흥분과 기쁨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성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불교 우리 그 부처님 그 광우 스님 저기 설법 들으러 우리 BTN 가자라는 얘기 듣는 순간 몸에서 전기가 흐르셨나요? 네. 아닌가 아는데. 예,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몸에서 싹 이렇게 전기가 흐른 걸 느끼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도 이제 따라갑니다. 다 이제 따라갔는데 그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자세하게 설법을 하는 것을 뒤에서 가만히 듣다가 마음에 아주 강렬한 믿음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의 설법이 끝난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처자식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가? 차라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나는 영원한 진리, 내 도를 닦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스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전생에 쌓아놓은 성근과 복이 있어야 스님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딱 스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스님 뭐 딱히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마 이러겠지만 어쨌거나 불교에서는 스님이 된다는 거는 전생에 일단 복이 많아야 스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복이 있어서 스님이 된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하고 복 까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어쨌거나 부처님의 설법 한 번에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부처님께 다 찾아갑니다. 설법이 끝난 뒤에.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법 듣다가 설법이 끝나면 바로 부처님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부처님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행복했겠다라는 그런 이제 불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왔냐? 집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 해결하고 온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곳에 제 또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동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와라. 깨끗하게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오너라라고 이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깔라가 막내인 쫄라깔라를 찾아가서 이 500대 술에 내 모든 재산을 다 네가 다 가져라. 그거 동생이 싫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다 이 재산을 주겠다니까. 근데 의아한 겁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세상이 더덥고 무상하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이 가시면 이 다 잘 되고 있는 사업 이거 어떡합니까? 형님 아니면 저 혼자서 다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이 세속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마하깔라 이 맏형에 모든 것이 더덥구나. 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나는 이제 너에게 전해야 될 건 다 전했으니 나는 출가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들에게 전해다오. 그대들도 각자 원하는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떠나고 싶은데 떠나라 라고 전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아까 삼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막내인 쫄라깔라는 부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둘째인 마찌마 깔라는 부인이 4명이 있었답니다. 예. 자, 그러면 장남이 마하깔라는 부인이 몇 명 있을까요? 그렇죠. 248입니다. 예? 예? 248. 8명의 부인이 있었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골랐을까? 8명. 감당이 될까요? 예? 야, 여하튼. 그래서 내 8명의 부인에게 전해라. 라고 이제 말을 남긴 뒤에 이제 호련히 부처님의 곁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막내 쫄라깔라도 급히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 다 깨끗하게 처리한 뒤에 집안에 알리고 급히 형을 따라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막내도. 막내는 왜 출가했을까요? 형을 꼬들겨서 형을 다시 세속으로 돌려보내야지. 내 기회를 놀려서 뭐하러 빡빡 깎은 중이래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 세속으로 보내야지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형 따라 어디 간다? 절에 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제 마하깔라는 출가를 한 뒤에 너무나 수행을 하고 싶어서 출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에 수행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2가지 길이 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학문을 닦거나 교리를 공부하거나 마지막 하나는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거다. 명상, 참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곰곰이 마하깔라가 생각을 하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지금 책을 봐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마음 닦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 마하깔라가 선택한 수행법은 부처님의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부정관이란 수행법을 닦습니다. 부정관은 깨끗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을 관하는 수행법이에요. 더러운 것 중에서 무엇을 관하냐면 시체를 관해요. 뼈를 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스승 밑에서 닦아야지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지금 그 수행은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시체나 썩어가는 그런 어떤 송장이나 백골, 뼈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마음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는 수행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걸 보면 갖고 싶다라든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썩어가는 시체와 더러운 것을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에서 무언가 집착하고 있는 번뇌와 갈등과 욕정을 끊어내는 수행법이 부정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부정관 수행법을 닦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했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공동묘지에 가요. 그러면 우리 월화의 공동묘지란 말도 있지만 그 공동묘지가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공동묘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무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인도 당시에는 시다림, 시팔림이라고 불러서 인도에서는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송장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태우는 그런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땅 속에다 파묻은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인도에 가서 겐지스 강이 인도의 가장 성스러운 거기 강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내 여기 물 씻고 배가 터져요. 물 마셔야지 하고 갔더니 막 뼈가루가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뭐 옷 빨고 있고 막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시체를 모아놓은 곳이 인도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관찰하는 백골을 관찰하는 부정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마하칼라스미 공동묘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행법을 왜 올바른 스승 밑에서 수행해야 되냐면 잘못하면 정신착란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 공포심이라든가 어떤 혐오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집착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지만 반드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 수행을 하실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요새는 잘 안 하는 수행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공동묘지에 가서 다 수행을 하려고 시체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여인네가 있었답니다. 그 묘지를 관리하는 여인네 이름이 깔리라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칼라 스님이 깔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부정관 수행을 하는 붓다의 제자입니다. 시체를 관찰하기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손장이 들어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인의 불심이 있었나 봐요. 스님이 수행하신 데 필요한 시체라면 제가 잘 받았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도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동묘지로 왔는데 시체인데도 너무 예쁘더래요. 예, 시체인데도 너무 예뻐. 시체를 보고 예쁘다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책에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엄청 예뻤나 봐요. 딱 그 예쁜 아름다운 시체, 여인의 시체를 보고 이거다. 우리 스님한테 이 시체를 보여주면 이 부정관 수행을 하기에 딱 좋겠구나 하고 스님을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딱 봐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여인의 시체를 샅샅이 이렇게 봤대요. 남들을 보면 변태인 줄 알 거야. 예?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봐요. 예? 싹 봤대요. 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왜 웃지? 예? 응? 그래서 이제 싹 본 뒤에 이 시체를 태울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요히 스님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가 그 깔리라는 여인이 스님 이제 이 시체를 태울 겁니다. 어서 오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다 마하칼라 스님이 가서 그 화장대 위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그 아름다웠던 여인의 몸을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체지만 아름다운 몸이었잖아요. 그 불길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터지고 예? 불타서 그 뼈가 드러나고 그 흉측스럽게 변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을 합니다. 그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토록 아름다웠던 몸도 결국은 죄가 되어 사라지는구나. 그 무엇에 집착하랴. 그리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이치를 시체가 불타는 걸 보면서 여실하게 바라봅니다. 예, 가만히 바라보면서 문득 예전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던 부처님의 개송을 하나 떠오릅니다. 그 개송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언젠가 흩어져서 사라진다.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개성을 다 음미하면서 그 시체가 다 뼈만 남고 점점 재가 되는 걸 바라보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라는 뜻이죠. 이제 아라한이 된 마하칼라는 드디어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삶과 죽음을 벗어난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형이 마하갈라가 아라한이 된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동생 쫄라깔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을 다시 돌려보낼까?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수행할 생각도 없지. 예? 그렇죠. 뭐 놀지도 못하게 하지. 예? 맨날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경전 읽으라고 하지. 예? 명상시킨다고 앉혀놓고 병만 보라고 하지. 그냥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절에서도 이제 문제아가 됩니다. 쫄라깔라 스님이.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된 마하갈라 스님과 그 동생이 말썽꾸러기 쫄라깔라 스님과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을 데리고 이제 유행을 나갑니다. 만행을 나가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하갈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의 옛날 고향이었던 숲 근처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이 고향집에 알려지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쫄라깔라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2명의 부인이 이때가 기회다. 그래도 부부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나 봐요.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 보면 야, 여기 근처에 왔대. 우리가 꾀를 내자.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자기들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스님들 부처님 모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실 자리를 다 이렇게 자리를 배열을 다 바꿔놔요. 불교에서는 좌차라고 해가지고 좌차, 앉는 차례가 있어요. 부처님을 첫째로 해서 먼저 출간 순서대로 앉거든요. 근데 이 좌차를 이렇게 다 헝클어뜨립니다. 스님들 관계에서는 그 좌차를 엉터리로 배열하면 굉장히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 규칙에는 혹시 신도가 좌차를 모를 수 있으니까 공양 가기 전에 대표로 스님 한 분을 먼저 보내서 그 자리 배열을 시키는 게 부처님의 규칙입니다. 신도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근데 부처님께서 쫄라깔라 집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쫄라깔라를 보냅니다. 예? 쫄라깔라 집에 쫄라깔라를 보내요. 쫄라깔라요. 거기 가서 집에 스님들의 앉을 차례 자리 배치가 잘 됐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 이제 쫄라깔라가 이제 집에 갑니다. 부인이 2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고양이에게 무엇을 맡기는구나, 생선을 맡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갔더니 자리 배열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록 부인이지만 이제 스님과 신도지 않습니까? 여인네요. 여성 불자들이요, 우바이요. 이렇게 스님들 자리 배열을 엉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어서 원래대로 잘 자리 배열을 하십시오 하니까 이 2명의 그 옛 부인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인간이 막 이러면서 막 스님이고 뭐가 없어. 누가 당신 마음대로 스님 되라고 했어요 하면서 2명의 여인애가 달려들어서 승복을 다 찢어버렸답니다. 야, 승복을 다 찢어버리고 하얀 속복을 입혔대요. 목에다 꽃꼬리를, 화환을 이렇게 목에다 걸어줬대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목에다 화환을 거는 거는 스님은 걸 수가 없습니다. 예, 스님은 뭐 이제 꽃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목에 화환을 거는 건 이제 자기가 제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부인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환속을 하게 된 거예요.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쫄라깔라도 승복 다 찢어졌지, 옷은 속복으로 갈아입었지, 목에는 이제 꽃 화환을 달았지. 그런데 어차피 자기도 재미없었어. 예? 아유, 어차피 나도 절에 있는 거 그냥 아무리 형을 봐도 형 다시 올 것 같지도 않고 에라이 잘 됐다 이러고, 그래도 부처님하고 스님들 공양 모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갔다 오겠어. 그 이제 부처님하고 스님한테 가서 다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그거 스님들 이렇게 공양 준비 다 됐으니 어서 가시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고 갈 때는 스님이었는데 올 때는 뭘로 왔어요? 속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예, 어쨌거나 이제 우리 부처님도 멘탈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양을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쫄라깔라는 거기에 그대로 남고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숲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소식이 마하갈라 스님의 집안에도 알려져요. 그러니까 마하갈라 스님의 집안에도 부부관계가 돈독했나 봐요. 8명의 부인이 아직도 살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쓰자. 남편을 다시 되찾자. 예?
우리 8명이 힘을 합치면 야 2명이서도 저렇게 데려왔는데 8명이면 거뜬하다. 야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8명의 이 부인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공양을 다 준비하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부처님의 규칙대로 자리 배열이 잘 됐는지 스님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스님이 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스님이 딱 가니까 8명의 부인들이 마하깔라 스님이 안 왔네 하고 실망을 느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작전은 1단계 작전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어쨌거나 스님들을 부처님과 함께 모셔놓고 공양을 올립니다. 항상 인생에는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단계 작전에 돌입합니다. 부처님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들에게 공양을 얻어먹고 난 뒤에는 그 신도를 위해서 반드시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설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규칙입니다. 그때 이 8명의 아낙네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공양을 올렸으니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듣고 싶습니다?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은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을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뻔히 보여요. 예? 어디서 작업이야? 막 이런. 예?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는 이제 마하깔라 스님에게 설법해 주라 시키고는 제자들과 함께 숲으로 돌아갑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제자들 막 뒤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숲으로 돌아와서 부처님, 이거 부처님 실책인데 이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부처님, 마하깔라 스님의 옛 8명의 부인들이 마하깔라 스님을 끝까지 자기들 집에 모셔두고자 했던 거는 마하깔라 스님을 다시 환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부처님도 뻔히 그걸 아실 텐데 어찌하여 그냥 둔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아, 그대들은 마하깔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이 같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마하깔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이 같지는 않습니다. 마하깔라 스님이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쫄라깔라 스님은 부인 2명한테 당해서 환속을 했는데 8명이 합심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8명이 우르르 달려들면.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쫄라깔라는 끊임없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자이다. 눈앞의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항상 마음이 휩쓸린다. 쫄라깔라는 비유하자면 강 기슭에 있는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다. 작은 홍수에도 휩쓸리는 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제자들아, 나의 아들인 마하깔라 스님은, 여기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진정한 나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나의 제자를 높이 쳐서 나의 아들인 마하깔라 스님은 눈앞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단단한 바위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점에 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막 8명의 부인이 막 온갖 가뭄이설로 막 헝헝거리면서 코웃음 치면서 자기 없는데 우리 죽는 줄 알았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꼬여들려고 말로 막 다시 돌아와 달라고, 누가 맘대로 스님이 됐냐고 막 이러면서 8명이 막 우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깔라 스님이, 그러니까 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잖아요. 이 모든 걸 이미 다 간파하신 거죠. 그때 마하깔라 스님이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아라한의 신통력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하늘을, 공중부양,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하늘을 날라서 부처님이 계신 숲에 딱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있는 숲에 딱 내려와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잠시 지체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다 삼배를 올립니다. 굉장히 상상해보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예? 하늘을 날라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신 숲속에 내려와서 제자가 잠시 늦었습니다 하면서 딱 삼배를 올렸을 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마하깔라 스님이 당당하게 하늘에서 다 내려온 모습을 보고 다들 기쁨에 넘쳤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읽습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집착하고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굳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자는 결코 악마가 정복할 수 없다. 바람에 바위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라는 개성을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정을 뜻하는 거예요. 쫄라깔라 스님은 그 두 명의 아내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의 악마에게 당합니다. 욕망에 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하깔라 스님은 8명의 어여쁜 아내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잡으려 했지만 여기서 하늘을 날고 공중을 날아서 부처님의 곁에 돌아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 탈출하듯이 그 모든 욕망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욕정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이제 마하깔라 스님과 쫄라깔라 스님이 이 부인들 때문에 공경을 당할 뻔한 이야기, 혹은 공경을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귀족의 가문의 젊은이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엄청 잘생긴 제자들이 많았대요. 예? 항상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연한이 끊이질 않는다. 예, 연한이 끊이질 않는다. 너무 잘생기면. 뭐 다행히 저는 예,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약간 기분 나쁜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너무 잘생긴 스님들 때문에 이렇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여인네들 때문에 공경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과는 사촌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잘생겼어요. 예? 그 경전에서도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나율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딱 걸식을 하면 그 도시에 있는 처녀들이 다들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대요. 아까워라. 어쩐 스님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래요. 예. 저한테는 다 남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나율 스님이 하루는 이제 탁발을 나가는데 되게 늦은 밤이었답니다. 사원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서 어느 신도집에 머무르려고 어느 여인네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인네의 집에 찾아가서 제가 지금 머무를 곳이 없는데 여기 제가 뭐 방도 필요 없고 여기 집 안에 한 구석 공간만 주신다면 여기서 제가 조용히 명상하다가 날이 뜨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고른 집도 아주 음탕한 여인의 집이었대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좀 펼쳐지죠. 아주 음탕한 여인의 집에 또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예. 모르고 갔자 뭘 알고. 성격 이상하시네. 아나율 스님이 알고 갔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음탕한 여인이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예요. 웬일? 막 이러면서 예 스님 거기 좀 머무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그 집에 막 나그네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방에.
그 나그네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이제 방이 부족하잖아요. 그 음녀가 스님 불편하실 텐데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다가 자기 방까지 끌어들입니다. 예? 딱 마지막 갔더니 그 음탕한 여인네 방인 거예요. 그 스님이 다 이렇게 참선앉아서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시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님, 시님 막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응? 그러니까 막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아나율 스님이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속았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못 전해지죠. 예? 우리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예? 그래서 다 여법하게 명상을 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인네가 밤을 새워서 유혹을 했대요. 아, 여자도 힘이 좋아. 밤을 새워서 유혹을 해도 무슨 목석 같더래요. 예?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야, 바위. 나무야. 그때 호련히 이렇게 거룩한 스님을 내가 유혹하려고 했더니 정말 내가 나쁜 여자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율 스님에게 3배를 올립니다. 예, 가마가 된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미모로 세상에 어떤 남자도 유혹을 못할 남자가 없다고 믿었는데 그 아나율 스님의 그 반듯한 수행의 자세에 가마가 돼서 아나율 스님한테 3배를 올리고 아나율 스님의 그리고 부처님의 신도가 됐답니다. 대단하죠? 이 소식이 싹 퍼집니다. 싹 퍼지는데 한쪽에서는 아나율 스님을 크게 칭찬을 하고 역시 부처님의 수제자답다 칭찬을 하고 한쪽에서는 에이 예? 남녀가 한 방에 있었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아?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귀에 탁 들어갔을 때 부처님의 아나율 스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대가 유혹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나는 당연히 너의 수행의 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는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중생들에게 의심할 거리를 주느냐? 예? 왜 중생들에게 의심할 거리를 주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아나율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 한 방에 여인과 함께 잠자지 말아라라는 그냥 같이 있지 말아라. 한 방에 여인과 단둘이 같이 있지 말아라라는 계율이 생기게 됩니다. 동숙하지 말아라. 함께 잠자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죠. 참 우리 부처님 꼼꼼하시죠? 참 꼼꼼해. 예? 여인네와 길동무하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그래서 생기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그 경전이나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율장을 보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님으로 알려지신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역사를 통틀어서. 네? 그렇죠. 야, 원효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예, 원효 스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스님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원효 스님을 가장 영순위에 올릴 정도로 원효 스님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원효 스님께서 그 중국의 당나라의 유학길 가는 길에 그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그 해골물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길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근데 이 원효 스님께서 요석공주와 이제 동침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낳죠? 설총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와 동침을 해서 설총을 낳은 게 중생의 어떤 욕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원효 스님이 미래를 생각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어떤 거대한 계획이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불교의 선지식들은 원효 스님이 절대 욕망에 휩쓸려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스스로 파괴를 한 뒤에 나는 파괴를 했으니 스님이 아닙니다 해서 스스로를 복성거사 혹은 소성거사라고 불렀어요. 스스로를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원효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스스로 파괴를 하고 거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불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스님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정말 스님 같은 삶을 사셨다 해서 우리가 예의상 뭐라고 붙인다? 스님이라다, 원효 스님이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님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효 보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처럼 원효 보살. 보살이라는 말에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다 통틀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 삼아서 알아두면 되겠죠. 이 원효 스님이 그렇게 이제 설총을 나온 뒤에 이제 저 어느 산 중에 깊이 들어가서 움막 하나,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맹렬하게 수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스스로 내공을 채우는 깊은 수행을 닦게 되는데 하루는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에 이렇게 이제 수행 참선을 하고 있는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요. 웬 여인네가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놀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야 이랬을 텐데 그 문을 여니까 웬 또 여자도 예뻐, 예? 아리따운 여인네가 또 비가 왔잖아. 옷이 우와 그냥 쫙 붙어가지고 스님 길 가는 여인네인데 길을 잃어서 비를 맞았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저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스님이지만 자비심으로 그러면 들어오시죠 하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해요. 그 이제 불을 피워줘서 몸을 좀 말리시죠 이러고 원효 스님 딱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여인네가 자꾸 막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스님 비를 너무 맞았더니 몸에 냉기가 들었나 봅니다. 이러다 저 큰일 나겠습니다. 저 몸 좀 주물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헐 뭐야? 기가 막혀 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나는 출가자요. 출가전 절대 여인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스님은 자비심도 없습니까? 근데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예? 스님의 본분은 자비 아닙니까? 그 원효 스님이 또 말은 잘하네. 예? 말은 잘해. 그 자비 있어. 그러네. 그러면 내가 좀 주물러 주겠어. 이제 그러니까 꼼지락꼼지락 주물러 주는데 이 여인네가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여기도 주물러 주세요. 저기도 주물러 주세요. 그 온몸을 다 주물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계속 주물렀어요. 계속 하염없이. 그리고 날이 샜대요. 날이 샜는데 더 무서운 게 아무 일도 없었대요. 예? 그게 더 이상해. 아무 일도 없었어 둘이. 예? 원효 스님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이제 손가락은 아프겠죠. 하루 종일 주물러줬으니까. 예? 예? 그 일당으로 치면 얼마야 안마비. 응? 원효 스님이 이제 내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다 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몸이 다 말랐고 해도 떴으니까 이제 가시오 해서 자기는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다 폭포수에 나와서 폭포수에서 다 폭포를 맞으면서 계곡물에 이제 몸을 씻고 있었대요. 근데 여인네가 가란 데는 집은 안 가고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스님 물이 어쩜 이렇게 맑아요 하면서 저도 같이 씻어요 하면서 옷을 훌러덩 벗더니 야 리액션 좋아.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옷을 훌러덩 벗더니 계곡물에 풍덩하고 들어오더래요. 같이 씻자고. 원효 스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개성을 씁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니 갖가지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네. 마음 따라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 따라 현상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개성을 읊으면서 나는 모든 욕망에 더 이상 걸림이 없구나.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도다라고 한마디를 다 내뱉었대요. 그때 여인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번쩍하더니 관세음보살로 변하더래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다 미소를 짓더니 호련히 사라지더래요. 그때 원효 스님이 딱 머리에 번쩍하면서 관세음보살이 나를 시험해보러 왔구나. 내 수행이 어떤가 시험해보러 왔구나. 야, 누구는 관세음보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주물렀으니 야, 그것도 진짜 성은을 입었네. 그리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던 그 움막에다 절을 짓습니다. 절을 짓고 그 절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했다 해서 절 이름을 자재암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소요산 자재암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욕망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마하깔라 스님과 아나율 스님과 우리 한국의 성자이신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내가 만든, 마음이 만든 환상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환상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